임에게 가는 길.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면서 미지의 곳에 계실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신앙길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신앙을 하는 이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곳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인간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인간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신비로운 곳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구름이 휘감고 도는 높은 산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깊은 산, 기암절벽의 어느 한 곳에 자그마한 암자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아주 신비한 곳에 길고 흰 수염을 하고 길고 흰 머리카락을 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나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의 하나님은 이런 곳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참 아버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곳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이런 곳에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할 때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났을까? 어디에서 만났을까? 세월이 흘러도 내가 공부하는 것은 참아버님의 말씀이었고 성경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공부를 하는데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멀리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미친 놈처럼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조금 성장을 해서 이근 같은 참 아버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에 계시다. 내 양심에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이 조금 성장한 후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멍했습니다. 나는 배를 타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는데 내 마음에 계시답니다. 내 양심에 계시답니다. 걸어서 찾아가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거리로 따져보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 반쯤은 온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반입니다. 하나님 찾아가는 길이 안개로 자욱합니다.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아도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마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양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어떻게 계십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이 마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계시단다. 하나님은 내 양심에 계시단다를 늘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찾는 것을 수년 동안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찾으려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머문 곳에서 찾아야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양심에 계시다면 나를 쳐다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결정이나 힘든 결정을 할 때 가슴이 쿵쿵거리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려고 고민을 심각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심을 하려고 넓은 들판 속으로 차로 달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나, 갈 데는 있어 라는 마음에서 울려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넓은 들판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교회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축복을 다 시켜놓으면 캠핑카 만들어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여행을 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습니다. 발전기도 사고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쿵쿵거리면서 내 아이들만 축복시켜 놓으면 되냐? 라고 호통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알았습니다. 캠핑카 여행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찾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가, 마음의 소리인가, 양심의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 후에 오랫동안 던져놓고 보지 않았던 말씀집과 원리책을 들었습니다. 천성경을 주로 읽었습니다. 그동안 눈에 들어 오지 않았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젊은 시절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나이가 들고 다리의 힘은 빠져가고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나이에 이런 말씀들이 가슴에 들어올까? 참으로 한서러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나는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무지한 탓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간단하고 축복 가정이라면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참 아버님은 하나님의 어디에 찾아가시는가? 지상에서 부부가 하나 되어 살다 영계에 가면 아내 속에 남편이 있고 남편 속에 아내가 있다. 이 두 말씀을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아내랑 재미있게 살 수 있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상에서 설교를 할 때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인데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생각납니다. 그는 은총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 때 우리가 은총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총을 허락하실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잘 사는 것, 이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오시게 하는 것, 내가 해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참 아버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가슴에서 울려나는 소리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대로라면 내 양심의 때가 다 벗겨져야 합니다. 양심이 수정처럼 깨끗해져야 합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시작한 항해 끝까지 해야 합니다. 노력을 더 해야 합니다.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설령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습을 하고 또 해야겠습니다.